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지금의 성경은 권과 장과 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의 성경은 띄어쓰기도 없었고 절이나 장도 나누어지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정과 자를 나눈 것은 자신들이 읽었던 본문을 다시 찾아 읽으려 할 때나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함께 같은 부분을 빠르게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이런 편리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 독자들이 지정한 특정한 장과 절, 단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으로 여기게 되어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다르게 마치 점괘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읽거나 특정 본문, 절, 단어로 묵상을 할 때는 반드시 문맥을 통하여 읽어야 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장을 펴도, 어떤 구절을 읽어도, 어떤 단어를 보아도 예수를 아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계명이나 규율, 법도, 생활 방식 또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이나 방법을 거기서 성경에서 찾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성경이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뭐 이런 것들 책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이 예수인 나를 가리켜 기록된 책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생기고 그 가치관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을 형성하고 또한 그에 맞는 행동 양식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단지 이것이 사람들이 합의하여 정의해 놓은 규율이나 법도 아니며 도덕이나 윤리, 하물며 최소한의 양심도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곧 말씀은 곧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으로 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생명으로 길로 진리의 말씀으로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편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나라와 민족이 술렁거리며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런 단어는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나라와 민족, 이 나라와 민족이 술렁거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술렁술렁대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격노한 분노로 가득 찬 소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요하다, 어떤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헛된 일이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공모하여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시편,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당시에 있었던 기름 부은 자, 뭐 왕, 선지자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나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였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군왕들이 나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나서다라는 뜻이 뭐냐면 목을 꼿꼿이 하여 똑바로 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상의 나라와 민족이 군왕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자기를 왕 삼아 사는 이방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방 나라처럼 살았던 이스라엘과 나를 왕 삼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칭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들이 소동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목을 꼿꼿이 하여 분노하여 그 대적의 모습을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목이 꼿꼿이 곧은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대적자를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 대적자를 사단이고 그렇게 사는 모든 무리들을 사단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게 뿔 2개 달리고 어떤 날개가 있고 어마무시한 그런 존재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표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 모든 무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사슬을 끊어버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족쇄며 사슬이었을까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족쇄며 사슬이십니까? 우리가 성전에 대해 배웠으니까 성전으로 오늘의 본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꼿꼿이 세워진 그 백성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민족이 되어 나라를 경험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애굽이죠, 애굽. 애굽이란 나라는요. 신의 아들 곧 신인 람세스 바로가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피라미드를 짓을 수 있는 건축 기술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예술, 철학, 정치, 종교 등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룬 당대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피라미드를 지을 수 없고
또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3,500년 전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문명의 위대함을 이스라엘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곳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였냐면,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을 지으면서 신의 위대함과 그 신이 만든 애굽이라는 나라의 웅장함과 화려함 등을 보고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에 누가 이스라엘을 집어넣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일부러 그곳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어요. 경험케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셔서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나그네 살이로 살게 될 것이며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대했는지 성경이 그들이 시키는 모든 일이 더욱 혹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렇게 혹독한 생활을 혹독한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광야의 생활 중에서 이 애굽을 그리워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그 광야 생활을 못 견뎌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세우면서 서서 이건 이렇게 해줘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분노하며 소동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옷도 신발도 다 주셨고 그걸 닳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막아주셨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라곤 뭐였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단지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서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을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족쇄요 사슬로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왜 하나님이 주는 것만으로 살아가야 하며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얼마든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성전도 짓고 신의 위대함도 경험하고 그러한 것으로 열매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땀 흘려서 나답게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쟁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만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을 성전 삼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기 위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자신의 존재됨과 그런 양태와 삶의 양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교보제와 같은 거였어요. 당신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생활과 광야의 생활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그 성전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는지를 처절하게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나의 섬김으로 나의 자녀가 나의 백성이 나의 함께하는 처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너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열매로 그 애굽의 신전 성전이 되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능력과 힘을, 우리의 능력과 힘을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그 행위와 노력을 했던 것을 하나님은 비웃어 버리십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이 처할 성전, 거하실 처할 처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시편 1편에서 본 바와 같이 그렇게 지어지는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세요? 그렇게 내가 지었던 길, 성전 어떻게 하세요? 파괴해 버리시잖아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애굽에서처럼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사람이 보기에 아주 멋진 열매를 내어놓아야 하는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해도 인정도 안 해주는 그 하나님께 대적하며 차라리 혹독하게 수고하고 짐을 지고서라도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나라는 존재됨과 자신이 행한 행위와 그 가치를 챙길 수 있는 애굽에서 살지언정 하나님과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왕삼아 신삼아 사는 그 원리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내면서 쟁취하면서 나를 구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혹독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가치없게 여겨지는 그 일이 죽음보다 견딜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던 그 광야의 생활이 뭐 같았어요? 감옥 같았고 족쇄 같았고 사슬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땅에 갇혀져 있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땅 지자 감옥 옥자해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성막을 짓게 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담아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너희가 이 방법으로만 이 은혜로만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자신이 거할 수 있는 성막,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은혜로 나의 처소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당시 장군이죠. 이 장군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으고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시킨 부역과 우리에게 씌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을 말하고 있죠. 솔로몬은 평강의 왕, 화평의 왕, 샬롬이라는 뜻을 지닌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소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렇게 은혜로 지어진 성전이 곧 자신들에게 그 과정과 결과가 뭐였다는 뜻이에요. 멍에였고 짐이었고 채찍과 맞는 것과 같은 족쇄여 사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참 멍청하죠. 솔로몬의 아들이 참 멍청하죠. 아니 그냥 원로들이 말했던 것처럼 선하게 이야기해서 평생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왕으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제는 채찍으로, 정갈 채찍으로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표현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백성의 그 열심, 인간 측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왕이며 나라며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일은 정갈로 채찍질 당하는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징계받는 일로 여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자기 십자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일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족쇄와 사슬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정갈 채찍처럼 맞는 것처럼 지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나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십자가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애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애굽은 곧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 베델과 단의 산당을 지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노력으로 나를 신삼아 사는 것이 훨씬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렇죠? 결국 자기 섬김이라는, 자기를 왕삼아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수 없는 반역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 당신의 섬김으로 탄생된 성전, 즉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여기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그 성전만 지금 아직껏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쌓아온 그 모든 왕조며 성전이며 나라며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히 경고케 할 그 나라, 그 왕, 그게 곧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나라며 성전이라니까요. 예수님도 3번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띠띠우고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족쇄고 사슬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자신이 주는 그 생명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은 멍에와 정갈 채찍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감옥이라고 표현.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 성전이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옛 자아가 죽고 영으로 살았던 삶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부정되는 그 십자가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뭘로 경험되어진다고요? 마치 전갈 채찍과 같은 고통과 고난으로 겪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게 그만큼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피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과정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가는 그 과정을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띠띠우고 묶어서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내가 부정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에 고통으로 고난으로 감지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일 수 있잖아요. 내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또 어떤 나의 직장으로, 내 마음으로, 내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 자녀의 일로, 직장의 일로 어떤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목을 꼿꼿이 세워 하나님께 분노하여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할, 벗어버려야 할 족쇄요 사슬이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유일한 생명의 끈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긍휼과 사랑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할 긍휼과 사랑임을, 내가 살기 위해 먹어야 할 생수요 양식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애굽의 삶, 그리고 이렇게 주말씀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현실을 깨달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생명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아니 지금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그 생명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처소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